오늘도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실제로 은사라는 말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은사,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을 때인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성도들이 종종 당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성령 은사를 받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성령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내가 정말로 성령 은사를 받았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선물을 누구는 주고 또 누구는 주지 않고 그렇게 가려가지고 선물을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선물을 주되 다양하게, 오히려 각 사람에 꼭 맞는 선물을 나누어 주실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아예 선물 자체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가정해 볼 수 있어요. 가정해 볼 때 선물을 받고 나서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그런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선물을 못 받으면 속상해요. 전 어렸을 때 성탄절만 오면 항상 바라던 선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선물 하나 줬으면 좋겠다. 울트라맨. 울트라맨 당시 되게 유행했는데 울트라맨 선물을 이렇게 받고 싶었는데 눈만 뜨면 학용품이 있는 거라. 그렇죠? 공책, 필기도구 이런 거만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나서도 별로 썩 기분이 좋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내가 별로 원하지도 않고 또 썩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렇죠? 내 취향과 다른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감사하지도 기쁘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좀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근데 각자 받고 싶은 선물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지금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니 재정적인 해결책, 정말 이 문제를 해결책 줄 수 있는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이 건강의 문제를 주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들, 나의 정말 이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각자가 원하는 그 선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지나치게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받고 싶은 선물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받은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지만 선물도 가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내가 너무너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주님으로 받는 선물은 사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선물들 내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거나 당연히 여길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이걸 좀 하고 싶다. 나름대로 사업도 계획하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omorrow, 내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헛것인 거예요.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날을, 그렇죠? 하루하루의 날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무신 다음에 내일 자신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있으세요? 당연히 일어날 거라 생각할 뿐이지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모로우라고 하는 내일을 그 선물로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 숨을 조금이라도 앗아가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바로 거기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가치로운 은혜로운 선물들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들 중에서 참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라. 그래서 아예 이 은사들이라고 하는 말에 카리스마, 그렇죠?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딱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이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뭐 예언자매 안에 성령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인 청년. 네.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그럼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면 또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내게 은사가 주는지 우리 스스로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텐데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유익하게 합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유익,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유익 그러면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 생각해요.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까? 그런 자기 자신의 유익과 관심을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항상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향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향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느냐? 나를 향한 복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복 중에서 놀라운 복은 나를 향한 복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를 통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향한 복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향하는 복,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복된 백성이 되는 나를 통한 복이 참으로 아름다운 복인 것을 이야기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나를 통한 복을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성령 은사를 사람을 살리거나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다시 말해 나를 향한 복으로만 이해하고 나를 위한 만족으로만 이해하면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는요 정말 성령이 임재하자마자 은사가 많이 발생했어요.
오늘날에는 성령이 임해도 그 은사가 갑작스럽게 크게 발현되지는 않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자마자 그냥 은사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은사를 가장 크게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어제까지는 그냥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못하다가 갑자기 은사를 받고 나니까 사람의 방언, 즉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영어 때문에 호주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갑자기 현지인처럼 영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도 놀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천사의 방언, 그렇죠? 영적인 말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은사를 발휘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면서 은사를 받지 못할 다른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합시다. 그게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뜨겁게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해서 좀 이렇게 교회를 더 뜨겁게 만듭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속상했어요. 이번은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훈장으로 여기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훈장 받았으니 계급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급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과 좀 똑같이 평가되면 안 되는 것이겠지.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때부터 계속 됐다고 하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누가 어떤 은사를 받고 나면, 뭐 예언의 은사나 기도 은사를 받고 나면 갑작스럽게 서로 상대방 바라볼 때 되게 우습게 보이고, 목회자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사를 받고 나서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역할까지 갖게 되었다,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이를 잘 사용해서 뭐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못되니까 이게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라고 좋은 칼을 사서 줬더니 그 칼을 갖고 뭐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주신 분의 의도와 똑같이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희생 자체를 복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뭐요? 행복해지도록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그래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 성령의 은사가 뭐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서는데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품어줄 것인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지만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은사는 어떠한 것이 있나? 제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 은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씀의 은사, 두 번째는 사랑의 은사, 세 번째는 능력의 은사. 이 세 가지 차원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은사가 바로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그런 것이 이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았어.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전혀 하나님 뜻이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같이 회복의 집 모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모임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혜 은사와 지식 은사가 발휘돼서 서로 간에 서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은사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케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꼭 이렇게 두세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있거나 혹은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있으면요, 자칫하면 정죄하기 쉬워요. 사람들 딱 나누고 판단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품어안고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섬기는 게 은사야. 섬기는 게 은사야.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섬기는 게 은사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뿐이지.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난단 말이죠. 따뜻해진단 말이죠. 힘이 들 때 괜히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따뜻하게 만드시고 바로 서게 만드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능력 은사가 있어요. 능력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의 은사나요. 그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 인격 좋은 사람도 흉내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신 거라도 깨닫고 기적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체험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입신이라든지 그런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역사에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가지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뭐요? 잘못 쓰이면 좋은 칼로 사용하다가도 뭐요? 그것이 잘못 나쁜 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은사가 서로 연합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잘 사용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뭐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있는 사람 많이 봤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외할머니께서 워낙 그냥 신의 은사가 뛰어나신 분이라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저는 하나님께 항상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 신의 은사로 정말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데, 뭐 아침에 가면 50명씩 사람들이 쭉 줄 서갖고 기도 이렇게 해요. 기도하면 막 병 낫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니 그날 저녁에는 우리 할머니가 끙끙 앓아갖고 누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몸이 아파서 막 누우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가갖고, 할머니, 왜 할머니는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거는 남을 고치고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남 고치지 마, 할머니. 밤에 아플 것 같으면 남 고치지 마. 왜 남을 고쳐서 할머니가 아픈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 말이 저한테 참 기억에 남아요. 우리 할머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을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면 나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니? 나는 순종하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그렇구나. 내가 남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을 고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단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이단들 중에서 이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가느냐?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에서 특별한 말을 캐치하셨습니까? 뭘 얘기해요? 은사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어떤 은사가 발휘될 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성령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얘기할 때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고 뭐예요? 성령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할 때도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병고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사람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지 않으시면 그 은사는 잘못된 은사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나는 안 보이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연습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도록 내가 항상 뒤로 물러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는 훈련.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물러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전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뭐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라고. 내가 뭐 하고 싶다 할 때보다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 뭐 선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싫어라는 것보다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항상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야만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공동체도 언제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이나 다툼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나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말하기 위해서 먼저 하기보다는 내가 듣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실까? 조용히 앉아서 들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따다다다다 수다지면서 말하고 끝!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듣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기본 원리고,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에게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죄와 욕심에 물든 내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체는 성령이 되셨습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사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큰 예를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 공동체 유기인과 몸이라는 예를 통해서 오늘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중에서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우리들 중에서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나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꼭 다른 은사와 같이 결부되어서 연합하여서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은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한 지체 부분으로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 프라메스 공동체가 이제 일어난 지 생겨난 지 이제 우리가 시작된 지가 이제 뭐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어린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모든 몸은 갖춰져 있단 말이죠. 연약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할지라도. 여기도 연약할지라도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은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하나의 역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각자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서로 유익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눈이 침침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 밤중 같은 데 가보면 밤에 물 딱 꺼버리면 암흑이 어둠이 일어나죠. 그렇죠? 눈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안 보여. 그럴 때 어떡합니까? 손을 쓰잖아요. 손이 때로는 눈의 역할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뭘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이 멀리 있어. 그럼 누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이 보조 역할을 해줘야지만 붙들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남을 돕기 위해서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구하면서 서로 연합해 가는 것. 이걸 통해서 뭐요? 같이 성장해 가는 것. 같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성령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좀 인지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종이란 말이 나오죠. 복종. 그렇죠? 복종 많이 나와요. 복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 주권 포기각서가 이게 바로 뭐예요? 복종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종이고 그것이 뭐예요? 권리 포기 각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주님이 도우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 때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가 다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도와야 될 존재, 내가 함께 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로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3절부터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언제 성령의 은사가 크게 발휘될 수 있느냐?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돌봐줄 때. 연약한 부분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연약하다면 그것을 그 사람의 약점으로 치부하지 말고 내가 덮어줘야 될 이유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끌어안아주자. 내가 감당 못한 일을 끌어안아주고 연합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지 못한 것이 없고 다 모든 것이요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거죠. 덮어줌으로 아름답게 되어가는 공동체.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로 각자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나라는 사돈이 땅을 쌓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만 교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감싸주면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맨날 그러면 우리는 희생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맨날 우리 남만 돕다가 살아가야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고 오늘 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 교차 원리라는 건 말을 들어본 적 뭐예요? 영적 교차 원리. 영적 교차 원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차적인 거예요. 우리 보통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찾아내는 건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차 원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영적 교차 원리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너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딱 밖에 나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 다 들어보세요. 간증하는 사람. 그 간증하는 사람 말하는 다 특징이 뭐냐? 나는 주님에서 이뤘더니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다 똑같이 말해요. 다 똑같이. 기독의 역사 속에서 모든 간증들, 모든 테스트모니는 다 이 영적 교차 원리 위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복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복의 이 통로, 근원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 교차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냥 희생하라고 하는 그 희생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반드시 뭘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위해 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영적 교차 원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께 기뻐하신 곳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
권한이자 책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옆에 사람 붙여주신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면서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복된 인생 살아갑시다. 아멘. 복된 인생 살아가야 돼. 나만 위해 살다가 내 힘으로 맨날 연약함을 경험하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가는 삶. 복의 통로. 그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